오늘은 저희가 10번째 주제인 산상수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저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외식하는 문제, 지도자가 돼서 외식하는 문제가 저희들 앞에 걸림돌이 될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외식하는 것, 우리 장로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케파페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제가 장로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에겐 보통명사, 웅변가, 배우, 그 다음 대답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면 쓴 배우가 앞에서 공연을 할 때 그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것처럼 외식이라는 것은 내 보여지는 모습, 속모습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누구에게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우리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근데 철복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심령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들이죠. 반대로 타이틀은 직분은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속마음이 그렇지 않은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찾아오는 도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가 마태복음 6장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가 나올 때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그 동기가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저희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성가대 또 대표 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죠. 사람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 앞자리라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내가 이 시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인가?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 또 도구가 돼서 전달을 하기를 원하나?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거나이즈가 돼서 사회에 정착했을 때가 이제 그때부터 찾아오는 도전이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기, 환란의 시기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난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교회 지도자 또 설교자에 대한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면 종교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으니까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경건한 사람처럼 꾸밀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방법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멋진 미사어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기도 내용도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보이기 좋은 그렇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 그래서 대표 기도문 이런 책도 있어갖고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책자를 뭐 선물로 줘서 뭐 장로님들이 되시고 그러면
대표 기도문 작성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물론 형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있어.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내가 하늘의 복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입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의 상,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늘의 복을 알지 못하고 거꾸로 하늘의 복을 쌓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기도의 모습이 모든 종교 생활 속에 있어.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하죠. 그래서 종종 방송에서 사람들이 내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각자 신들이 있고 각자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자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근데 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그 필요한 것들을 호소하는 기도죠. 그래서 중언부언이다 하는 것이 의미 없는 내용을 반복하는 meaningless repetition이라고 했어요. 그 반복을 하는 전진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걸 표현을 해야 신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우리의 창조주시죠, 우리의 안고 일하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늘과 땅의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 관계, 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있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식이 쌓여가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목소리를 내든 안 내든 이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도 있고 또 중보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걸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네가 나를 알고 있니?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시죠. 아시죠,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로 했어요. 그 교제가 시작된 거죠.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것. 이러면서 교제가 시작되죠.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고백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큰 그림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있다, 이런 영광이 있다, 이런 걸 상의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같이 표현해 주세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부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드리는 그 남편의 마음 같은 것, 이런 깊은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데 저희가 그런 걸 모르고 배웠던 것이 세상의 종교적인 우상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간절하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나와 이런 교제의 기도를, 이 교제의 대화를 하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다. 그 다음에 그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사실은 대표기도, 그 다음에 뭐 중보기도 여러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관계를 먼저 정리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패런을 이걸 암송해서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이 스트럭처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스트럭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대상이 누군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얘기할 때 하늘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늘이 아니라 우리 하늘 그러면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죠. 그래서 1층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2층천은 우주, 3층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1층천, 2층천, 3층천 모든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그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라는 그 찬양. 그 보혈을 지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새롭고 산 길. 저희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길. 예수의 피로 덮어주신 길. 그래서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 종교이 경합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 구약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림이 있어서 감히 생각도 못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언제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죠? 저희 미국 사니까 너무 잘 아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서 그 언약궤 앞에 서는 날, 이 용키퍼라고 우리 속죄절. 그 얼마 전에 지난,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죄와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동물의 피를 힘입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열려버렸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한번 그 당시 속죄제를 지키는데 우리가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현장감을 별로 안 오죠.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제 줄을 달고 종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혹시 문제가 있으면 죽을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끌어내야 되는데 들어가서 못 끌어내요. 그래서 줄을 거꾸로 끌어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 뻔뻔해져 갖고 그냥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감격도 어떨 때는 없고 어떨 때는 너무 저희가 익숙하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과 특권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두려운 일인데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 단어 속에 그 모든 그림들을 한 번씩 묵상하라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이 열렸고, 그 시각이 예수님께로, 삼위 하나님께로 딱 맞춰져요. 사실은 기도를 왜 다 합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죠. 그냥 처음에 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어떤 걱정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 처음부터 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다 어린 연약한 시절에 신앙을 다 겪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다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받아주시지만 이제 인격적으로 깊게 들어갈 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감격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찬양을 부르면서,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시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걱정과 근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니까 처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아픔들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점점점 예수님께로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모습, 그 환상의 모습이 보좌의 모습이죠.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그려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성령님이 움직이시죠. 그래서 그 지금 이 모습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영광의 모습으로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24 장로님들 계시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썼다. 우리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한다고 보죠. 그래서 금면류관을 쓰고 있구나. 장로님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면류관을 벗어서 또 예수님 앞에 드리죠. 지금 결국 예수님이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제자들을 불러주고 싶으셔서 지금 훈련을 시켜주시니, 그러니까 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그림을 저희가 그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또 구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사야 6장에 그려주고 있어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곧자락에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하늘 보좌 3층천의 보좌를 보게 됐죠. 수랍들이 둘러 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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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찬양하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수락이라는 우리가 이제 뭐 천사장, 뭐 천사들의 특별한 모습이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천사들이라고 보죠. 또 그룹 천사, 우리가 언약계 뚜껑 멀치 시트라고 얘기했죠. 속죄소, 거기에 보면 그룹 천사들이 날개로 보호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룹 천사도 있고 수락 천사도 있고 24 장로도 있고 그 영광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앞에 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저희가 그곳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운전을 하든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인도하든 집에서 성경을 읽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외감을 저희가 가지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아무 의미가 없죠. 큰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정확하게 어디에 계시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영광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 그래서 항상 대표성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죠. 이 관계성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죠. 삼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홀리인데 정확하게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해요. 하기오스. 그래서 하기오스의 뜻은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의미 속에 set apart, 구별되었다 하는 뜻이 있어요. 세상과 피조물과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세요. 동시에 구별된 것에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도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라는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다면, 성도들이 거룩하다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찬송을 경건하게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구별되었죠. 삶의 목적이 다르고요. 가는 곳이 다르고요. 저희가 피조물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 정체성이. 우리는 성도는 뭐 교회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성도고 조금 지나고 집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라는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름 자체가 구별한 거예요. 우린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당연히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경향도 다르고 모시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름이 거룩하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 이름과 구별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 우리가 공부했었죠, 한때요. 성부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름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하면서 저희가 여호와라는 뜻도 있다 그랬었죠. 여호와는 언약하신 하나님. 그 구약의 언약대로 신약의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분.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또 확인시켜 주셨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주.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도 창조주자다, 구원자다, 왕의 왕, 주의 주, 재림의 왕, 여러 이름들이 있죠. 선한 목자, 이런 그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보혜사다, 위로자다,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게 피조물의 이름과 구별됐고, 이 이름들을 저에게 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뭘 저에게 하세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이름을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그래서 이름들을 저희가 이름들만,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걸 고백하는 건 10초도 안 걸리죠. 그런데 이름을 묵상하는 거는요, 365일 할 수도 있어요. 아침 새벽 기도 1시간이 아니라 뜨고 잠들 때까지 이름 계속 묵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름이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죠. 너무 거룩한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기도가. 왜냐면 이게 너무 나에게는 이 이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이름이 너무 나에게 위로가 돼. 그러니까 이름만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십니다. 하면서 그 안에 세부적인 이름들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패런이에요. 그러니까 1분을 해도 10시간을 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돼 있죠. 삼층천에서 임한 하나님의, 이미 삼층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2층천도 1층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우리가 1층천과 2층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실은 누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이 땅은 어두움에 맡겨놓으셨어요. 마귀에게 맡겨놓으셨죠. 그래서 마귀에게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임금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층천과 2층천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훈련 학교로, 장소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거기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3층천에서 선포하시고 내려오시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데 이것이 끝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그 나라가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그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땅 가운데 1층 천과 2층 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이미 3층 천에서 결정해서 땅땅땅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대표로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인내해보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친구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플래너, 계획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네 번째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실패할 일이 아니라 확정된 일이고 삼위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서 그냥 삼위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세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저희가 따라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집니다. 따라하는 거죠. 보좌에서 결정된 걸 저희가 따라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도 모르고 저희가 그냥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 어디서 결정했어요? 보좌에서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저희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이름을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근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어떻게 이루나?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바로 대계명과 대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 그러면 저희가 꼭 율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대계명 그러면 무슨 계명이라고 했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표현합니다. 우리 커맨드먼트는 수직계명부터 시작하죠. 먼저가 수직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인격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내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안 지나서나 예수님 생각만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난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가는 게 많아요. 그게 나쁘니까 저희가 그걸 따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랑해야죠. 그런데 수직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 먼저 예수님만 사랑하라.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수평계명을 주시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무엇으로 사랑해요? 예수님의 삶으로 사랑. 목적이 있어요. 저희가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시키는 도구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어요. 말씀으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음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저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줘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초점이 안 맞으면 사역을 하고 그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초점 맞지 않는 걸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생기나? 문제가 있을 때 생겨. 그 문제가 있는데 초점이 안 맞으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각자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데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는데 어디서부터 초점이 안 맞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초점이 안 맞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생각, 장로님의 생각, 집사님의 생각, 교인들의 생각이 다르면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중간 목사님도 성도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랑 주인이랑 초점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수직계명이 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계명이 정립이 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된. 그 분명해요. 교회에 주신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에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많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사역,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저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죠. 교회 역사 2000년을 통한 그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역자와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명을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시려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행전 1.8절 속에서 시작하셨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 대사명 주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일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 진행하는데 너희를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참여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지금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데 내가 너희를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 이걸 알고 순종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겠다. 너희 편이 되어주겠다. 너희 힘이 되어주겠다. 너희 영광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 이 네 가지 기도 속에 다 끝난 거예요. 큰 뜻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가 3층천에서부터 지금 1층천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셨어요. 진행형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도구를 누구 쓰시겠다고요? 제자들 쓰시겠다? 교회를 쓰시겠다? 성도를 쓰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도 요거를 똑같이 따라하라. 따라해라. 그래서 내가 나의 초점이 맞아줘야 같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예수님이 초점이 맞아져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저희 직장 생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네요. 우리 뭐 주인이든 사장이 됐던 그분이 원하는 것을 직원들이 이해해야 따라같이 하죠. 숫자 따로 하면 복잡해지죠.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고 계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따라가려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저 필요한 양식 항상 있는데요. 밥 먹을 때 식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세요, 이걸 주시는데, 주시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혼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해요. 밸런스가 다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인간론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육은 혼의 그릇이다. 혼은 영의 그릇이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 컨테이너니까 육이 건강해야 좋은 혼의 모습,
혼이 건강해야 좋은 영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도 듣고 뭐도 하는데, 그러면 혼의 상태가 불안정하면 믿음이 자라지. 또 마찬가지로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 잘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육도 균형 있게 섭취, 운동, 신진대사, 배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나의 단점들, 나의 연약한 것들을 인식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영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손가락 비유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읽고, 보고, 쓰고, 그 다음에 삼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다이제스트, 이제 이 안에서 소화를 시킬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돼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퍼져나가. 또 변화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의 비춰주심 속에서 그 거울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 혼의 모습, 내 영의 모습.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나타나죠. 예수님 앞에서 벗어 던져야 할 것. 과거의 옛 모습들, 옛 옷들, 옛 성품들. 그래서 우리 쓴뿌리라고도 표현하죠. 그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빼나가는 훈련들로. 그럼 변화가 시작되죠. 시력의 변화, 그 영적 시각의 변화죠. 가치관의 변화. 보는 게 달라져야 가치관이 속이 바뀌어야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세상 안목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가치관이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저는 뭐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자랄 때 제일 많이 배운 게 돈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돈 가치를 배워서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이 되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돈 가치,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저희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 물어보죠. 얼마냐? 저는 얼마냐? 뭐 교회 물어볼 때도 교회 그 버젯이 얼마냐? 성도가 얼마냐? 숫자 뭐는 액수로 결정을 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얼마 있니? 하고 보시겠어요? 아니죠? 저희는 다 이게 세상 가치관으로 다 꾸며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는 건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가치관이 언제 변합니까? 영의 양식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 분, 중심을 보시는 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이 팔복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림을 꾸며도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뭐 하는 척할 필요는 없죠. 사람들은 좀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저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또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육의 양식, 혼의 양식, 영의 양식은 목적이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물질을 구해서 하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랑받기로 와.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저축하시고 열심히 뭐 다 하셔야 돼요.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 물질도 우리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물질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손의 기술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한 가지씩 이상의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달란트죠.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 기도가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나?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가?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필요한 걸 구하죠.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셔야 되니까. 육신의 건강도 주셔야 하고 혼의 건강도 주셔야 되고 영의 건강도 주셔야 돼요. 왜요?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과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게 쉬운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속에 있으면 부닥치고 상처 주고받고 힘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이 현상이 일어나나? 아, 문제 안 일으키는 성도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잖아요. 나 속상하게 하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만 옆에 쫙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은 교회도 꼭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섬겨야 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를 삼아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어떤 걸 받냐면 우리 죄를 사해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긍휼함을 받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똑같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위로를 내가 하는 자들이 위로를 또 받는. 왜냐하면 우리 빚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 혼의 모습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요? 다 실패한 자들이에요. 다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죄인들이죠. 다 페일한, 예수님의 시험에서 다 떨어진 자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지 않는.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복음으로 섬길 때 그래요. 아프리카 선교를 지금부터 140, 160년 전에 이제 서아프리카 저희가 뭐 지금 콩고라고 하는데 우리 CMN의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20살 때 20대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사실은 나약 칼리지가 그땐 칼리지가 아니라 미셔너리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우리 선교 훈련 학교였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헌신자들이 뉴욕에서 훈련을 받고 서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자마자 대부분이 풍토병이랑 그 안에서 에서 순교했어요. 우리 남미도 그렇잖아요. 남미의 뭐 그런 스토리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가면 대부분 처음에 가자마자 풍토병이랑 그 지역의 인디언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뭐 제대로 뭐 하지도 못했어요. 그걸 지나서 이제 조금씩 복음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런 거죠. 그 많은 핍박 속에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속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복음에 들어왔을 때 문이 활짝 열리면서 헌명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의 순교의 피가 흘렀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주님을 섬길 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forgiving spirit 내가 이걸 성도들을 특히 선교지에서 섬길 때 이게 심해요. 왜냐하면 같은 문화, 같은 언어가 아니라 타 문화, 그것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나 뭐 부족한 사람들 섬길 때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 아프리카 예를 들면 아프리카를 저희가 섬길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우리는 사실 쉽게 얘기해서 100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100불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볼 때나 외국에서 사람들이 볼 때 돈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패를 한 경우가, 선교사라는 이미지가 이 테크놀로지를 갖고 들어오는 비즈니스맨, 돈과 기술을 갖고 들어온다고 현지인들이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것들을 받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받아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서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줄 때,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이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프레드릭 목사님 같이 현지인들이 현지 문화와 현지 사람들이니까 그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 저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분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인을 섬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단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시죠. 이때 시험이라는 것은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거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에이스 페라스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라스모스가 원어예요. 페라스모스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트라이얼.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이상 훈련, 시련을 주지 마시고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한 거. 근데 가끔은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템테이션은 페이라조라는 것이 원어인데 그건 유혹,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를 이제 계속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훈련을 받는 거는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궁일이 여기면서 내 필요한 주님의 에너지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으니까 이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섬길 수 있게. 자, 다만 악에서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돼서 순종할 때 예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엠베서더, 대사들로 보내셨죠. 왜냐하면 메신저들이에요. 사도라는 말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 결정 속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이 땅에 받았다. 그래서 대사도라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은 훈련받을 때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사도가 되죠. 그래서 7, 8은 이제 사도의 단계예요. 그래서 사도가 돼서 이 땅에서 메신저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뭐가 따라옵니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그런데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디언 엔젤, 보호 천사들을 붙여주세요. 이게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 권수님 아시겠죠? 자, 한 나라를 대표해서 대선을 하면 당연히 경호원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붙여줘야 되죠. 대통령이 순방을 할 때도 항상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대표성을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사도니까 보내지만 않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보호천사도 붙여주시는. 그래서 참, 이 시스템 참 재밌어요. 왜냐면 대세들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모두 보호해주니까. 대사가 속한 직분들,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 다 보호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면 어디까지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까지. 자녀들이랑 내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까지도 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보호천사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프로젝트가 예수님의 영광을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요. 보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의 하원검으로 보호해 주세요. 네, 성령의 하원검은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 보호하는 천사죠. 또 그룹은 하원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그래 있죠. 거기에 플레이밍 소드라고 돼 있잖아요. 불타는 칼이라는 이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저희들을 보호해주고 있어.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죠.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안 되죠. 이제 마귀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훈련시키는 도구, 하나님의 그 훈련의 도구, 악한 도구지만 그 도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제한적인 영역이 있고 제한적인 권세가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는 예수님의 대사로서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보호하심을 요청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꽉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잔잔한 혈초리를 맞아가면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 어떻게 돼요? 부족한 거 있으면 빨리 깨닫고 스스로 성령님 안에서 이 훈련 받아서 쓴뿌리 정리하고 팔복의 사람도 가야 돼요. 방법을 알았으니까. 몰라서 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맞지 않고 내가 자원하면서 내가 이제 훈련 받는 법도 알고 훈련을 시켜주시는 목적도 알아요. 왜요? 이 사명 잘 감당. 대사의 사명 잘 감당. 흠짓하지 말고.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뭐 끝나갈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됐든 그 안에 벌써 또 이런 전쟁이 오래되면 항상 그 안에 비리가 또 생기죠.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무슨 돈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게 또 생겨요. 왜냐면 물자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딴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일을 하다 보면 딴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훈련받지 않고 그런 유혹받지 않고 내가 초점을 맞춰서 계속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줘야 되는지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여기서도 훈련받고 선교지에서도 교회에서도 훈련받고 가족 안에서도 훈련받고 왜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구하셔야 돼요. 영혼 육에 필요한 것들 왜요? 저희 목적이 있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는 통로들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이거 쭉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기도예요. 8절뿐이 안 돼서 외우기는 쉬우니까 외우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뜻을 갖다 저희가 이해하는 거는 또 소화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뭐 읽으실 때나 외우실 때나 기도하실 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패턴으로 기도하라.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이요? 팔복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걸로 신중을 기도했어요. 그럼 내가 이런 기도 못하고 저런 기도도 못하고 했는데, 제 마음에 근심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부담감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다음 스킬이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야. 알고 있어. 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죠. 그냥 저희는 만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패턴을 저희가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한순간의 지식으로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묵상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모습따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신부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거룩하게 불러주셨사오니 거룩한 이름에 맞는 삶과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